일단 출애굽기 전체 구조는 지난주에 우리 강동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단 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어떻게 나눠도 일단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나누든 이게 장소적인 거든 아마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을 제가 나눌 부분은 일단 저는 1장부터 3장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까지 3장에 지난주에 이제 강동원 간사님께서 그 카야점으로 해가지고 1장부터 6장 10장 13절까지 이렇게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은 애굽에서 번성한 야곱의 자손이다라는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던 이유는 이 출애굽기 자체가 모세오경의 일부이고 이 원독자들이 그 출애굽 1.5세대 내지는 2세대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다. 지금 광야에서 우리는 돌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어땠다. 이런 이제 좀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그 너희의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1장 1절에서 7절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5절에서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걸 설교를 할 때는 또 인원을 또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뭐가 맞느냐 뭐 그렇게 논란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스데반이 그때 창고했던 것은 70인력을 가지고 창고했다라고 하고 70인력이 왜 74명으로 했냐 어, 이제 애굽에서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포함시킨 거 아니냐 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좀 가장 이제 그 좀 자세히 들여다봤던 부분은 1장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이 이제 지금 이들이 학대받기 직전까지의 근 400년간의 뭐 한 350년, 400년 가까운 기간의 어떤 내용을 이제 요약적으로 진술하는데 그 요약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표현이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비록 이들이 의지적으로 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끌고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오히려 주도적으로 약속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한참 이제 그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그 무렵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쨌든 끌고 가셨던 나의 의지나 내 생각이나 뭐 내 상황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봤고요. 이번에 이제 보면서 조금 더 한번 그 겸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봤는데요. 이 명령이 크게 또 반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 사람 자신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고 이들로 하여금 사람이 아닌 이제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 이게
그 원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1장 7절의 말씀이 1장 7절의 말씀이 그 창세기 1장 28절을 모티브로 했다라는 어떤 그게 온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명령 중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구나. 이미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명령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인가, 이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은 이들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번성이라는 말이 세 번이 반복되고요. 7절, 12절, 20절에서 반복이 되고 강함이라는 말이 네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비록 광야에 있고 지금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번성했고 너희는 강하다.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장 8절부터 28절, 22절까지는 제가 제목을 이스라엘의 번성 대 바로의 압제라고 좀 써봤습니다. 1장 8절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지금 애굽의 그 18왕조 이제 이 왕 연대표를 해놓은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이른 그 뭐라고 하죠? 그 이제 정기설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15세기 1400년대에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1400년대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모세가 태어나고 이 일이 일어나는 배경 자체가 이집트의 18왕조이고 18왕조는 힉소스를 추출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힉소스라는 말이 제가 이제 밑에 써 놓았는데 그냥 이민족 통치자라고 하고 주로 이제 셈족 계열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정확하게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힉소스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경에 그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로는 이방인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집트가 땅이 생긴 게 보면은 서쪽은 사하라 사막이 맞고 있고 그 남쪽과 서쪽은 사하라 사막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북쪽은 지금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동쪽은 이 홍해와 그 아주 이제 그 짧은 그 육지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곳만 딱 막으면 틀어 막으면은 거의 천하의 요새 같은 땅이 이집트거든요. 근데 그게 뚫리는 게 지금 이제 그 동쪽에서 오는 셈족들이 오면은 이게 왕조가 이제 지배층이 바뀌는 옛날에 이제 중국이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원나라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고 그래서 이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조가 이제 완전히 바뀐 힉소스에서 이제 이집트인으로 이루어진 이 왕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들은 굳이 이제 그 이방인들이 다스렸던 외세 세력이 들어와서 다스렸던 그걸 뭐 알아도 모른다라고 할 것이고요. 실제로 잘 모를 수도 있고 다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 번성해 있는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은 어쨌든 힉소스니까요. 지금 지배 계층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힉소스니까 이들이 또다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력과 연합해서 우리를 그 우리에게 대항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고민으로 나타났던 배경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1장 7절부터 7절부터 21절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걸 교환으로 제가 좀 봤거든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하는 것, 이에 대한 어떤 그 비는, 이제 애국 바로의 어떤 그, 이 대응책. 그래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1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애굽의 새 왕이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애굽의 새 왕이
두려워했다라고 나오고 10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해놓고 11절에서 결국에 그들에게 한 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라고 이제 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더 이상 힘들어가지고 번성도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살도록 그냥 그렇게 이제 의도했던 거죠. 그랬더니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이 결과 이스라엘은 또 번성하게 됩니다.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13절에 반응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요.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냥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그냥 이제 히브리인들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짓고 농사 짓고 이런 일들이니까 다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17 그리고 이제 또 내렸던 게 15절에 보면은 히브리 38 10부라 하고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해서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는 아들이거든 죽이라. 이제 인위적으로 어, 그 인구를 제한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줬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선택한 것은 1장 22절에 모든 백성에게 태어난 모든 백성에게 이제 산파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태어나는 히브리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히브리인이 애를 낳았는데 아들이야. 그러면은 그냥 갖다가 나일강에 나라도 갖다 버려도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파들에게 명령을 할 때는 아마 굉장히 내밀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십부라하고 부하라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뭐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히브리인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이 요즘으로 치면은 산부인과 뭐 산부인과 의사회 회장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면 내밀하게 이거를 진행을 했다면은 이제 그 22절에서 바로가 명령하는 거는 이미 이걸 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 저 지금 번성하고 강해지는 히브리인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이걸 이제 공표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의 번성과 강해짐을 막고자 했는데 그 결과는 민수기 1장 16절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6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번성해졌다. 그 결과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부분은 원독자들에게 너희가 바라보는 가장 강한 나라였던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의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바로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어떤 그 모습이 너희의 어떤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모습이 지금의 너희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2장 1절에서 10절은 그 강동 간사님께서 그 이 카야집에서 잡으셨던 대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감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그 여자 요게벳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갑자기 이제 이 본문을 이번에 읽다가 의문이 든 게 저는 이제 애가 4명이다 보니까 그 막내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걔가 캐나다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지 못했고 셋째까지는 제가 다 탯줄을 잘랐거든요. 들어가서. 근데 저는 애가 태어났을 때 감동은 있지만 얘가 막 예쁘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애들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쪼글쪼글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이게 이제 그 이 엄마 자궁에 있다가 나왔을 때 물에 젖은 어떤 살이 막 젖어가지고 막 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전 2절에서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애가 갓 태어났는데 이걸 보고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석 달 동안 숨기지? 이제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뭘까? 과연 그 요게벳이나 이런 그 부모들의 눈에 보였을 때 정말 이게 외모상 잘생겼다는 건가? 그래서 이 단어를 일단 먼저 찾아보니까 토부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도 찾아보니까 잘생겼다, 외모가 이제 그 준수하다 뭐 이런 걸 다른 단어도 쓰긴 하던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데서도 물론 토부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토부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이제 표현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고 그러면 토부라는 단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 좋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인용하고 있는 사도행전하고 뭐 히브리서를 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그걸 명확하게 쓰진 않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스데반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걸 그 설교하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 건데 7장 20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이렇게 이제 써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그 모세는 이걸 이렇게 썼을까? 왜 그 엄마는 모세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을까? 자신들의 눈에는 당연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였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태어난 게 발각되면은 바로 지금 그 이스라엘 뭐 누구든지 와가지고 나일강에 던져도 진짜 이게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고 애틋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텐데 왜 그럼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을 썼을까? 결국에 요게벳이 이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얘를 기뻐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내가 얘를 좋아해. 하나님께서, 토부하셔. 하나님이 토부하시는.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게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을 요게벳이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냐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뛰어넘어 가지고 어 그 2장 4절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은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갈대로 만든 상자에 넣어가지고 쭉 내려보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정상적인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는 이 모습이 기술이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2장 4절에 되어 있는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그러니까 이미 이 그 미리암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누이가 미리암이라고 한다면
미리암은 엄마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비록 이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보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애기가 진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 기대가 많이 좀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히브리인들 자신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어, 나중에 사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할 때 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을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하심을 말했는데 그럼 모세를 기뻐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이렇게 이제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 그 메시지를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 3절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아이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돼 있고요. 이때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데 어, 이게 그 노아 방주 때 방주에 쓴 단어고 그 외에는 노아 방주 외에는 여기에 그서만 쓰는 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제 쓰고 있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원, 물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이 멸망 가운데 어떤 구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장 이 부분까지 계속 보면서 그 제가 2장 6절을 지금 여기 남겨놨는데요.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여기에서 그가는 바로의 공주입니다. 공주고 그 지난 시간 이제 그 강동 간사님 말씀하셨던 걸로 한다면 하셉수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공주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있는 생후 3개월 된 모세를 보고 아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할례를 보고 알았겠죠. 그, 그 땅에는 힉소스를 몰아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아주 천한 신분으로 되어 있는 셈족 계열의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인종으로만 봐서는 구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히브리 사람 그 할례를 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본 것은 어 그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진 않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성 다른 민족들하고 구별되어지는 정체성으로서 할례를 꾸준히 해왔다. 자, 이제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봤던 것처럼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이제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속 지키면서 뭔가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조차도 아, 저게 그 생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야 라는 외부인들이 봐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이제 고통받는 이때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름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그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계속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너무 빨라가지고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할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난 할례는 계속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장소적으로는 이집트에 있지만 이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지켜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상징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는 바로의 딸이 이제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죠. 누이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모세의 엄마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라고 해가지고 이제 친엄만 태가긴 하지만 이제 그 공주의 양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해놓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모세가 이제 이집트 말로 태어난 자라는 말이니까 그냥 모세라고 해버리면은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나한테서 태어난 자야. 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텐데, 그러니까, 이 내 아이야라고 할 때, 나라는 이 주체가 공주다 보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공주의 아들이야. 나는 왕자야. 어떤 이런 의미로 이제 쓸 수 있을 텐데, 모세는 굳이 여기에다가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은 자는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자는 이집트인인 하셉수트가 이걸 지은 건데 본인은 이걸 뜻을 왜 이렇게 했냐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내가 지금 내 이름 뜻이 왕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봤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는 히브리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은 본인이 이제 미디안으로 떠나가고 뭐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의미하긴 하겠지만 모세 스스로 이 출애굽기를 쓸 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쓴 것으로 봐서는 본인의 정체성을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 이런 그 인식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애굽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장면에서는 사건으로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먼저 이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사건이라는 관찰키로 좀 봤었고요. 시간으로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행위로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히브리 사람들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살인이 탄로가 나죠. 결과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땅에 머물죠. 어, 이 죽인 사람이 이 이집트 제국인데 제국의 왕자의 신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평민 하나를 또 아주 뭐 그냥 평민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 뭐 현장에서 노예들을 관리하는 그런 간부라 하더라도 왕자의 신분이 왕족이 이런 사람 하나를 죽였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약간의 징계를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음, 어, 자기가 이제 그 죽임을 당할 거라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어, 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도 우리가 사극이나 막 그 역사물을 보다 보면은 왕족이 사람을 죽였을 때 아버지나 다른 그 가족들이 너 왜 그렇게 하고 다니니? 이 정도이지. 너가 죽어야겠다.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것은 그때 지난주에 말씀 그 같이 들으셨던 것처럼 결국에 이 부분은 하셉수트가 죽고 투트모스 3세 그러니까 모세와 이제 그 왕위 계승을 경쟁했던 관계에 있는 투트모스 3세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일 이제 하나의 명분을 찾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일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2장 16절에서 22절까지는 모세의 결혼과 미디안 정착인데요. 2장 2장 10 여기 제가 뭐, 제가 지도를 넣는다고 넣었던 것 같은데 빠져 있어가지고 그 여기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간 곳은 미디안이고 어 이게 이집트와 이 시내산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 여기 사이에 이 홍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거든요. 페르시아만이고 오늘날의 이란 옛날 이제 페르시아인데 지금 이제 이쪽이 어,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지금 사우디입니다. 여기가 이제 미디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미디안인데 이 위쪽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마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길을 좀 간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길 자체는 나중에 이제 그 뭐랄까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미 이제 이쪽 주변의 어떤 지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다른 책들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시나이 반도 쪽에 당시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였고 그들이 이제 이집트가 구리를 가지고 오는 구리 강산 자체가 이 시나이 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왕족이었던 모세가 그쪽을 여러 번 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갔든 안 갔든 이 지금 미디안 땅으로 오는 것조차도 그 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이 되었을 거다. 그리고 어쨌든 이 미디안 땅으로 오면서는 자기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했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입니다. 어, 중간에 이걸 이제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21절에서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니까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게르솜이 태어났더니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모습인데 이거는 제가 그 성경을 그대로 지금 쓴 건데 편집만 이제 좀 한 거고요.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여기서 애구방은 누구 뭐 투트모스 3세든 안 그러면 뭐 그 후기설에 따라서 누구든 결국에 그 모세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모세를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그 왕이 죽었다는 의미고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어, 이게 그 이 부분은 결국에 앞에 나와 있는 많은 모습들의 요약적 그 진술이기도 한데
반복되어지는 게 부르짖으니,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니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부분이었고요. 이게 지금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그 향연으로 올라가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보면은 그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던 이 백성들이 그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이제 인도하여 내실 것이란 그 이야기를 듣고 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릿속에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그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백성이 들었던 것은 이제 이걸 확인했던 것은 4장 31절이었고 31절에 나타나고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그 자체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그 토플 시험 칠 때 그 에세이 쓰면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반복되는 단어들을 생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속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작은 행위 하나 하는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함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게 이제 강조되어지는 그런 이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독자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400년 후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언약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그리고 족장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언약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셨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에 근거해서 우리를 지금 이제 데리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비록 지금 이제 아직까지 뭔가 그 구원의 어떤 그 발걸음이 나가진 않았지만 여기서 모세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약간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돌보셨다. 그리고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해 나가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3장 1절로 가서요. 제가 제목을 이상하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그의 자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해가지고 서쪽으로 왔습니다. 아마 이게 시나이 반도 쪽으로 지금 와서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건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해서 이제 떨기나무가 무엇일까? 왜 자꾸 떨기나무를 강조하고 이렇게 이야기할까라고 좀 묵상을 했었고요. 이게 제가 지금 다른 주석서나 책을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하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어가지고
왜 불이 붙지 않았을까? 왜 불이 붙지 않았을까? 이게 광야에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은 뭐 우기 때 비가 좀 와가지고 물을 머금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불이 좀 덜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불타 없어져야 되고 재가 되어야 되고 이게 건기라고 한다면 아예 이제 순식간에 불이 붙어야 정상일 텐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제 어, 기적 내지는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뭐가 됐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라고 할 때에 결국에 이 떨기나무는 저는 이제 이게 모세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는 지금 너 자신으로는 지금 광야에 그냥 흔한 어떤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하고 원래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죄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함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지금 너를 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되 너가 소멸하지 않을 거야. 너가 나와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원래는 불에 타 없어져야 될 뜰기나무 같은 너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나와 함께 갈 수 있을 거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1차적으로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2차적으로는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 너희와 함께 가서 그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거야 라는 어떤 그 모습을 너희는 나로 인해서 불타 없어질 그런 민족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갈 백성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떨기나무를 좀 찾아봤더니 관목이라고도 하고요. 뭐 로뎀나무도 비슷한 말을 쓴다라고 하고 뭐 또 이집트 아카시아라고도 하고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비교적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기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내가 죽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얼굴을 가렸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화상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그 경험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날 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두려워했던 모습들 때문에 그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데 결국에 그렇다면은 이 떨기나무가 지금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 그 이스라엘, 모세, 이스라엘 이것을 좀 의미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주일 그 대표기도 때마다 이제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우리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데 뭐 물론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제 어,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나와 함께 하더라도 소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라는 것을 좀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표현이고요.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고대 시대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어떤 예를 갖추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인에게 복종하는, 순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지금 미디안 땅에 와가지고 압축된 내용이긴 하지만 40년을 살면서 세상 최고의 최고의 신분으로서의 경험과 세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경험들을 다 한 사람인데 그 경험을 하면서 밟았던 땅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 발에서 그냥 벗어버리고 이제 맹땅에서 나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어떤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어떤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과 또 하나는 나를 내려놓는,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DTS 이제 간사를 처음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학교 진행되는 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저걸 왜 저렇게 할까? 다르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들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는 내 경험으로 얘기할 게 아니야. 내 생각으로 얘기할 게 아니야. 계속 이제, 어, 지켜봐야지. 계속 지켜보고 이해를 해야지.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할 때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장 6절에서, 3장 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 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첫 번째 자신의 소개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자기소개를 할 때, 아, 저는 누굽니다. 보통 저는 이제 직업이 있으니까, 권호성 변호사입니다. 뭐, 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건 딱 두 가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콕 찍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고 그 언약이 너희한테 여전히 유효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3장에서만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세 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하시는 모세를 불러서 이 출애굽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3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인데 제가 이제 교환 구조로 해가지고 하나님 부분을 A, 모세의 이야기 부분을 B로 해가지고 제가 좀 썼었고요. 여기 하나님 부분 3장 6절에서 보면은 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뭐냐면은 다시 이걸 이제 그 교환으로 해가지고 내가 애굽에 7절에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죄송합니다. 어저께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서가 있어가지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고 또 반복해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어, 또다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내가 분명히 너희의 모습을 알고 있고 그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서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불러내겠습니까? 나는 전직 왕자예요. 나는 현재는 지금 목동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배웠던 지식을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경력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간 동문서답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들을 끌고 나오겠습니까? 내 정체성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보낸 자가 나야. 그 두 가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에 어떤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세상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깊게 생각하고 나를 연구하고 들어가서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답은 너와 함께 하는 내가 있잖아. 너를 보낸 내가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정체성, 기반은 보내신 자에게 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3장 13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게 내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당신은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그 표현조차 그런 표현으로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훨씬 큰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야 라는 그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나야라는 어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볼 때 나는 나야 인간의 그 언어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 결국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언어의 한계 안에 갇혀버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일부분은 묘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언어 안에 담을 수는 없다. 그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나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되게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6절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처음 소개하셨던 그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부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너희가 이걸 기억해야 돼. 나는 이렇게 불리어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은 영원할 것이고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관계할 때는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할 거야라는 어떤 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해놓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리고 17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18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애굽에서 가서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한 사흘 길쯤 광야에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해라. 19절에서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절에서는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하고 있고 21절, 22절에서는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여러 가지 은금 그 폐물과 의복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이것이 이제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의 어떤 확실성, 하나님의 어떤 이름,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의 확실성을 느낄 수 있는 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